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33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를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서서 예수를 깨우쳐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고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부르시니 음악을 주심으로써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서 나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로왕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그와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바다를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이영기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 안종근 집사님 따님 오셨는데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서로 인사 좀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형제님을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일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는 단순히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고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목적은요, 이 기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바르게 반응하려면 결국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좋은 땅과 같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결실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우리가 행동이나 또 행함으로만 연결할 뿐만 아니라 이 열매는 우리의 내면의 결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믿음을 마음속으로 꼭 간직하는, 그냥 마음 안에만 꼭 간직하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속에 깊이 묻어두었다가 예수님께 내어 보였던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행함이 우리에게 바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는가는 결국 어떻게 행하는가, 순종하는가와 그것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엔진, 여기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랜저, 신형 그랜저가 제가 한번 막 출고한 자동차입니다. 당연히 엔진도 시동이 걸리겠죠. 그런데 여기에 연료를 붓고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원인이 뭘까요? 연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연료가 가짜 연료였다면 시동이 걸리더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차는 멈추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시동을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동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는데 믿을 때 그냥 믿습니다. 단순히 이런 고백으로 받아들여갖고 전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예수 믿기 전과 또 예수 믿은 삶이 아무 변화가 없다면은 마치 가짜 연료를 우리 몸속에 차에 채운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가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행동하는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2절에 어느 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40절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이 다른 사건들로 이어졌지만 시간적으로는 이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문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저쪽, 그러니까 동남쪽이죠. 동남쪽으로 배를 띄우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호수 저쪽 편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도착한 곳이 성경에는 그라사 지방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사본에 따르면요, 이 그라사 지방을 발음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한 분은 데가볼리의 그라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가다라 지역, 여기 빨간 포인트가 되어 있죠. 네. 그라사 지역, 가다라 지역, 그르거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발음은 게르게사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보면은 갈릴리 호수변에 어느 도시가 있습니까?
그르그사가 있죠. 그르그사가 있고, 자, 그르그사와 가다라 지방은 한 8km 떨어져 있고요. 또 이 그르그사와 이 그라사 지역은 몇 킬로? 60km나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걸어서 우리가 1시간에 3km 정도 간다고 생각하면은 몇 시간이죠? 20시간, 하루 왼종일 가야지만이 도착할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황상 보니까 그라사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만 가다라 지역이 그라사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라면은 가다라 지역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다라 지역에 흐르는 강이 하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내리자마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돼요. 무태 내리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르그사 지역이 지금 예수님이 내린 곳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게르그사나 또 이 그다라 지역이나 그라사 지역은요, 모두 다 이방인들이 머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돼지를 많이 키웠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많은 분들이 쉽게 좋은 믿음, 이거면 끝나요. 좋은 믿음. 대체 좋은 믿음이 뭔가? 또 좋은 땅과 같은 믿음, 대체 좋은 땅과 같은 믿음이 무엇인가? 막연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고 그는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바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단순히 우리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단순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분은 태초에 존재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창조 사역을 이루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석가모니와 마호메트와 공자와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위대한 성자의 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본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자, 여기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 두 문장 사이에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과 제자들의 엄청난 생각의 차이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으니 어떻게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할 때보다 고난 속에서 그 진정성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배를 동남쪽으로 띄웠습니다. 피곤하셔서 예수님은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고물이 어디냐면 배의 후미를 고물이라고 하고 앞번, 그러니까 선두라고 합니까? 네, 선두를 이물이라고 해요. 이물, 고물 이렇게 얘기하죠. 순수 한글입니다. 자, 예수님이 고물에 주무셨다면 배 앞부분에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뒷부분에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배 후미에 주무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해저면으로 굉장히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친다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과 성난 파도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주었겠죠. 대부분 제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뱃사람으로 잔뼈가 굵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다급하면 이 전혀 어부하는 상관없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에피스타타 이렇게 불렀어요. 자, 왜 제가 이 헬라어를 보여줬냐면 이 에피스타타의 원어가 에피스테라는 원어인데요, 곁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피스타타라는 이 호칭은 우리의 곁에서 있으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퀴리에 같이 주여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뒷장 보면은 퀴리에 주여라는 주님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세번역 성경에는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주님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으로 알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을 제자들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단순히 인도하시는 분 정도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자 곧 잠잠해졌습니다. 그 급박한 순간에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깨우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느냐? 우리에게도 그런 위급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위대한 성자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율법을 강론하는 위대한 학자 정도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인, 퀴리에로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첫째는 바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믿음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라사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혔습니다. 4장에서도 마귀는요,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그라사에서 만난 이 군대 귀신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귀신은 귀신처럼 알아맞죠. 이 귀신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도깨비 귀신, 처녀 귀신 이런 것이 아니라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홀령이 된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하수 역할을 하는 귀신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동물과 달리 영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되고 때로 그 영향이 너무 심해서 영적으로 눌려 살 때가 우리에게 간혹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귀신이 들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7절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예. 여기 귀신 들린 사람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을 소유하고 있는 한 남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소유했다. 이것은 자기 의지로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기 의지에 따라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것이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고 덥석 그 사람에게 덮쳤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서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은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신내림을 아시죠? 신내림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신내림을 받기로 자기 자신을 허락해야지만 이 신이 내려져요. 갑자기 신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송가인 어머니 얘기 아시죠? 몸이 너무너무 아파갖고 어느 날 신을 받아야 한다 해갖고 결국은 자기가 신내림 굿을 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 없이는 귀신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이 이방인이자 귀신들이 이 남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광풍을 뚫고 지금 오셨어요. 그리고 귀신들의 간청에 따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고 놀란 돼지떼는 호수에 빠져 몰살당했습니다. 마가는 그 돼지떼를 대략 2,000마리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요,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둘째는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사건을 경제적 손실로 생각하고 또 귀신이 나간 이 사람은 이것을 영적 승리로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믿음. 우리는 온갖 영적 전투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0절부터 보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할까 보게 됩니다. 자,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우리는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라사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많은 환영하는 인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밀고 당기고 예수님의 행렬은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췄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가?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두가 부인했죠. 예수님은 다시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야이로는 애간장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12회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가 자신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의 몸을 만진 것도 아니었어요. 44절에 보면 옷수레에 손을 대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는 이 여자의 믿음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네 병이 나았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선언을 기도에 했겠지만 이 여자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다만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하는 그런 간절함, 그 간절함 때문에 그는 그의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됩니다. 12년 동안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에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리고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12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2살, 12년간 회당장의 딸로 풍요롭게 살았던 여자아이의 죽음도 야이로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절망감을 안겨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12년간 고통 가운데 살았던 한 여자의 일생 가운데서도 절망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 이 12는요, 12라는 이 숫자는 이 헬라사에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머물렀는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성적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녀의 간절한 믿음과 기대감으로 그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은 나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살아있을 때 와서 고쳐주지. 죽었으면 무슨 소용이라.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때론 우리의 이성의 판단,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아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는 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죽은 아이가 일어나 앉아있게 하는 믿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아닌 예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신 분으로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우리의 이성이 아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으로 믿어야 한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은, 삶은 변화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대전예양교회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